9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70쪽 정도에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또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말씀드린 대로 표어로 주의 구원을 선포하라로 정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으로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빛나야 합니다.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공의를 선포하는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 큰 목적은 그들의 구원도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온 만방이 온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온 열방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을 선포하라. 올해 표와 같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씨앗 모든 공동체 일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국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전쟁 중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들이 굶주림에 어쩔 수 없이 성문 밖으로 뛰쳐나와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성은 꽁꽁 닫혀 있었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마리아 성에 갇힌 이들은 참혹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요.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서로의 자녀를 빼앗아 인육을 먹는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 안이 얼마나 참혹한 환경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신앙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명을 위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자신들을 그런 위기 가운데 빠뜨렸다고 생각되어졌던 이 엘리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6장 31절의 내용입니다. 갈급함에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할 때 사망을 향한 길로 여호람 왕은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둔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때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참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거짓과 죄악으로 너무도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도 서로를 갉아먹고 미워하고 상하게 하고 깨진 마음으로 서로를 해하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려도 부족한 시간에 서로를 미워하고 당을 짓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상함 가운데 놓이는 일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 위기의 시대에, 이 거짓과 죄악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갈급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것과는 반대로 마치 오늘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서로를 갉아먹으며 여호람 왕처럼 미움과 다툼으로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죽음의 길을 우리가 내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의 시대에, 그런 죄악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욱 나누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려움, 그 큰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다 짜놓고 계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큰 환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성 안의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했습니다.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이 성이 마비되어진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생명도 어떤 구원의 방법도 길도 없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성 밖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성 밖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성 안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으니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었겠죠. 왜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도 챙기지 못하니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이 마비되어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 안에 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 안에 가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 있어도 동일하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세 굶주림에 죽을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자는 것이에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 치욕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만에 하나 그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3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성 안으로 가서 죽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죽든지 아람 군대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죠? 3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어디입니까? 성 안에 가도 100% 죽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100% 죽죠. 그런데 아람 군대에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의 희망이라도 살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아람 군대를 향해 가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죽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살 소망이 있는 것을 힘들더라도 택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망을 찾아 나아가는 삶, 생명의 희망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요.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썩어질 것에 희망이 있지 않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3가지 상황이 그려지고 그 때를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상황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때 이 한때입니다. 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 사실 이 엘리사가 이 오늘 본문의 전쟁 이전 바로 전에 있었던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아람 군대들을 그냥 다 살려보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이들을 살려보낼까 어떻게 할까 할 때 엘리사가 그들을 살려보냅시다. 그러면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들을 그냥 다 잘 먹여서 살려보내준 일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엘리사의 말과는 조금 다르게 이 아람 군대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오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그때 일이 생각난 겁니다. 이 엘리사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그때 아람 군대를 다 전멸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관을 시켜서 엘리사를 찾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장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땅에 곡식이 풍성하게 있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쉽게 얻고 먹고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엘리사는 그러나 그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이 나병 환자 4명이 이제 결단하고 아람 군대에게로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그죠?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가자. 거기 가면 그래도 1%라도 살 확률이 있으니 가자 하고 일어나 걸어갈 때가 어느 때냐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아람 군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여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아람 군인들 사이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마구 그들 가운데 막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말굽 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고 큰 군대의 소리가 막 이 아람 군대 사이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란 아람 군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들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구나. 어서 우리가 도망가야 하겠구나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챙길 여력도 없이 몸만 빠져서 황급히 도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나병 환자 4명이 생명을 위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때도 해질 무렵이었고 아람 군대가 주랭랑을 칠 때도 해질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그때를 계획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때 역시 해질 무렵이었어요. 3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심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누구, 다른 무엇의 힘이나 능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시대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비웃음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거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준비하여 이루어 놓으시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이 아람 진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갔더니 아람 진영이 다 비어서 먹을 것도 풍성하고 옷도 있고 금은 보화도 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전적인 구원의 역사였죠. 그들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죠. 그렇게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불현듯 그 은혜가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누려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선포된 날이라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이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 넣어주신 음성이겠지요. 사마리아 성은요,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구원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얼마나 더 처참한 환경이 그들 가운데 놓여질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병 환자 4명을 보내놨더니 저들이 왜 이렇게 굶든가? 왜 이렇게 자신들만 먹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들이 전해야 할 사명을 왜 감당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좀 빨리 가서 사마리아 성에 전해야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화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생길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계신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주님의 원하심대로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있는 영혼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내 곧장 성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하죠. 아람 진영이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속히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그 일을 날마다 충분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빈곤하고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향해 뛰어나아가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라.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때론 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힘겨운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주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선포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당장 일어나 성문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옵고 이제 나아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의 그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 선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